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참 쉽게 시작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은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좁은 길이 쫙 이어지는데 그 길은 좁고 좀 불편하고 고단한 길입니다. 이 좁은 문과 관련된 말씀은 산상보훈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산상보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을 가난하게 가져야 된다 하셨고, 또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게 된다.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 또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하라 하십니다. 좁은 길로 갈지 넓은 길로 갈지 선택하시오. 이것이 결론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지 넓은 문으로 들어갈지. 좁은 문, 좁은 길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고, 넓은 문, 넓은 길은 세상 가치관대로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길입니다. 세상은 서로 더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자기의 잘남과 똑똑함을 자랑하고 서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게 세상의 방법이요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손해보고 때로는 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보기에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했습니다.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별로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자존심에 굉장히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손해와 억울함과 자존심 상한 일, 그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렵니까? 아멘 하는 자가 적음이라. 들어가시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 참 귀한 분들입니다. 좁은 문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놀랍게도 이 말씀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고 지금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그냥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좁은 길로 갈 것이냐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 산상보훈이 산에서 가르쳤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산에까지 따라옵니다. 특별 산상 집회를 하신 겁니다. 굳이 왜 산에 올라갔느냐 하면 마이크가 없던 시대다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쳐야 저 밑에까지 잘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산에까지 따라올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특별 집회를 열었고 거기에 결단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12명의 제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작정하고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고 예수 믿기로 했고 등록도 했고 큰 결심하고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넓은 길로 가시렵니까? 좁은 길로 가시렵니까? 선택하십시오. 이미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선택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선택이 아니고 이제 정말로 선택하라 하고 선택의 길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산상보훈을 통해서 예수님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남을 비판하면 안 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되고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되고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았다가 예배 참석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출석 도장 찍고 하나님 앞에 출석 도장 찍으면 괜찮은데 목사한테 출석 도장 찍는 것은 더 심각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종교 행사의 형식에 참석했다고 해서 전부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로 했으면 이제 좁은 길로 갈 작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넓은 길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었음을 믿습니다 하면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천국에 간다고 배웠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생명 아닙니까? 무조건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까 조심하라. 경계하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 한 번 구원은 무조건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하고는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는 않고 세상 방식대로 넓은 길만 찾아다닌다면 그 끝은 멸망이다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럼 이 복잡한 구원의 관계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도 다시 읽어보니까 책 참 잘 썼더라고요. 누가 썼는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꼭 여러분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읽든 말든 이 복음을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꼭 선물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전달하십시오. 여기저기 보다가 심심해서라도 누군가 친한 사람이 준 거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읽어보다가도 감동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내가 붙들고 뭐 천국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선물도 못합니까? 그건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사람이 뭐 믿을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기회만 되면 선물하십시오. 한번 구원 받았다고, 구원이 임했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고 그 끝에 다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지만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주여 주여 하는데 맺힌 열매를 보면 주님을 따르는 열매가 열린 게 아니고 나쁜 열매가 열리면 그건 나쁜 나무라는 겁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것이 산상보훈의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결론 다음에 몇 가지 말씀이 더 나오는데 저는 그것을 부록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결론은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선택이 잘못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부록이 나와 있는데 부록을 한번 읽어보면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 하는 행동은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다 교회 나오고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열린 열매를 보면 나쁜 열매가 열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면서 종교 행사에 참여한다고 거기에 영생과 복음과 천국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영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 행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천국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음에 천국이 없다면, 내 인생에 천국이 없다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겁니다. 때를 따라 주님이 위로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말을 듣고 순종하여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좁은 길의 기본은 좁은 길로 가야 할 때 그 좁은 길에서 행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 내 생각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그건 바리새인과 비슷한 종교인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천국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진짜 복음이고 진짜 신앙입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을 오래 해도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고집이 세지고 자기 의가 점점 드러나고 점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강해진다면 가짜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멀쩡하게 종교의 집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집을 화려하게 잘 지어도 이 기초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집은 우리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기초가 더 중요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게 좁은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놓은 종교생활, 신앙생활도 한꺼번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겁니다. 24절부터 27절 산상부원의 부록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지만,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없이 여전히 신앙생활 한다 하고 집을 그럴듯하게 믿음의 집이라고 지어놨는데 여전히 넓은 길로 가고 자기 자존심 지킬 거 다 지키고 자기 주장할 거 다 하고 자기 고집 세울 거 다 세우고 자기 뜻을 꺾지 않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지 않은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멋있게 신앙생활 잘하고 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뭘 했다 해도 그거 다 쓸데없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은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확실히 그 길은 넓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편하고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 음성에 선택해야 됩니다. 넓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좁은 길에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게 20년, 30년 됐는데 여전히 자존심이 남아있어서 뭐 조금 말만 들으면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넓은 길로 가고 계신 겁니다. 빨리 결단하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아하고, 그런데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좁은 길이 멀리서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야, 저렇게 자존심 상하고 저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저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싶은데 막상 그 길을 가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것 같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손해보는구나 어쩌나 싶어도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어떤 넓은 길보다 더 행복한 길입니다. 저렇게 남 다 퍼주면 뭐 먹고 사나 싶어도 주님이 만나로 채워주시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높이고 거머쥐려고 하고 긁어 모으고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긁어 모으면 모이든가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밑 빠진 독입니다. 또 조금 모았다 싶은데 뭐가 돌멩이 하나 날아오면 한꺼번에 펑 다 날아가 버립니다. 세상 것들 믿을 게 하나도 못 되는데 그거를 자기 힘으로 끌어모으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은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다 퍼주는 것 같은데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네 먹을 건 내가 챙겨준다. 하늘의 새를 봐라. 아무것도 안 해도 먹는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입혀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궤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네가 끌어모으려고 하면 오히려 고생스럽고 힘들고 생각지도 못한 일로 다 날아가 버리지만 하나님이 챙겨주시면 아무 염려할 게 없다 하셨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편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행복합니다. 복음에 행복이 있으면 화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행복, 화목입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힘들고 막막해 보이지만 일단 발을 들여놓고 보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길이 이 길입니다. 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서로 다투어서라도 빼앗으려고 하지만 가본 사람은 압니다. 이 길을,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셔야 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길, 피하려고 하는 길,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길을 가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며 그래서 이 길을 찾는 이가 적은 그 길, 여러분은 그 길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좁고 험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이 곧 우리의 진짜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길은 좁고 험해 보이지만 평안이 있습니다. 힘들어 보이지만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때로는 이 좁은 길로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고 평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팡이는 내가 힘들 때 의지하는 게 지팡이입니다.
주님은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요새는 주의 지팡이가 아니고 뭡니까? 지팡이가 더 편한 거, 끌고 다니는 거. 주님은 나의 뭡니까 이게? 뭐라고요? 보행기요? 애들이 하는 게 보행기고. 예? 근데 갑자기 이름이 저도 생각 안 나서. 아무튼 주의 그거와 지팡이, 나를 지탱해 주십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악한 짐승이 덤벼올 때 막아주는 게 막대기입니다.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그거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지금은 좁고 험해 보이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과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홀로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 이 좁은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고 내가 주인이 되는 이 넓은 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